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심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가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4절 이후에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쇠마 명령 이후에 이제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땅 정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물이 서술하는 땅 점유는 결코 이스라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어서 차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율법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의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축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활한 광야 생활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 성은 자신들의 안전을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 그것 역시 이스라엘이 그 집을 세운 것도 채운 것도 아니죠. 평생 태어나서 줄곧 그 천막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은 얼마나 황홀한 것이겠습니까? 아마 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가나안 땅이 몹시 풍요롭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풍요로움은 이스라엘의 노력 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 여호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읍, 세우지 않는 집, 또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것들을 차지하면서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가나안은 정말 분명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보다 더 안전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핍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풍요와 안전과 번영이 더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유혹이 압력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풍요와 안전의 복을 주셔서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인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칫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이때 망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망각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큰 탐심으로 이끌고 또 탐심은 우상 숭배를 낳게 되죠. 또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절로 이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을 유혹하는 신들이 사면에 둘러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사면을 빙 둘러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을 둘러보면 어디 한 군데도 맘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풍요를 쫓아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주신 뜻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난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시간이 더 갈수록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경고이죠. 이스라엘에게 조심하고 잊지 말라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할 것도 경고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언급하면서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제 복수 형태로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불신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죠. 여기 이 마사는 여호와의 불신을 가리키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직하고 선량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선량한 행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 정직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가 모세에게 전한 토라, 명령과 증거와 규례가 바로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기에 그 땅을 노리는 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침략과 압제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고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며 악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징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거나 자신을 점검하거나 자신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기웃거린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고난과 재앙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면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재빨리 누군가에게로 다 그 원인을 돌려버리고 책임 전가를 하고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불신을 거두고 신뢰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는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후손에게 순종을 가르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5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가 갖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결코 올무가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가 잘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함과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승패는 정말로 신앙의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승패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당연히 내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치열하고도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잘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아이들을 바르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잘 길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때 우리가 순종할 때 받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수하는 것이 율법 조문의 뜻을 그냥 하나하나 전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당연하게 순종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사랑의 화답으로서의 순종이 잘 되도록 잘 전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그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그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전수하여 주어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거역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순종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악한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온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소유가 아직도 많이 아프죠. 소유 이제 할머니 집에 집 떠나 먼 곳에 왔는데 있는 동안 건강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집사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좀 많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요즘 굉장히 뒤숭숭하지요. 정말 우리의 나라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